살아생전에 이렇게 더운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서 많은 이 식물들이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에어컨이라도 들어가면 되지만 저 식물들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라 타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무슨 기원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땅에 적어도 이 몇 주 동안 모든 대한민국 땅에 있는 식물들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이 땅이 인류의 범죄로 인하여서 온난화의 현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겪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우리가 주님을 갈급합니다. 아마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그 식물들이 하나님을 찾는 소리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갈급하고 찾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 광복 71주년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광복절 기념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일정 치하를 전혀 경험하지 못했고 물론 6.25 전쟁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사에 정말 잊혀서는 안 될 그러한 뼈아픈 교훈이기 때문에 오늘 그 역사적 사실을 회고해 보면서 오늘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핵폭탄이 사용된, 실전에서 사용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미군을 통하여서 일본 상공에 핵폭탄이 투하된 것입니다. 근데 그 놀라운 그 인류 역사상 최초의 핵폭탄을 사용한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 민족을 구원해내신 것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본은 이 1900년도 이 1910년에 한일 합방을 통하여서 우리 주권을 찬탈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정말 부끄러운 역사를 그렇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많은 대한민국의 조선의 그때 당시에 이 조선 반도의 인구가 약 1,400만밖에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중에 수많은 이들이 전쟁에 동원되어서 목숨을 잃고 또 고문을 당하고 압제를 당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들이 저 일본의 전쟁터에 끌려가서 남양군도와 미얀마, 사할린 등 오지에서 약 21만 명의 그 젊은이들이 끌려가서 전쟁의 총알바지로 사용되고 노역에 동원되고 그중에 약 5만여 정도만 살아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또 만주의 731 부대에서는 저는 그 부대를 이렇게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 731 부대에서는 약 1만여 명의 민간인들을 상대로 생체 실험을 자행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마취를 하지 않은 상태로 배를 가르고 팔다리를 잘라내고 그리고 다시 봉합 수술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세균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세균이 어떻게 감염되어 가는가를 조사를 하고 또 산 사람을 세워놓고서 화염병 방사기에 실험을 하고 또 극한의 추위 속에 이 산 사람을 내어놓아서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연구하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실험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 수많은 국민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는 혹시 공출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안에 있는 솥단지나 숟가락, 휘부치는 전부 다 수거에 가서 전쟁 물자를 만드는데 사용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니까 목사님 꼭 그 시대에 살아본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저도 모릅니다. 그냥 책이나 자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 말사를 통해서 학교에서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지 못하고 국사를 가르치지 않고 일본 역사를 가르치고 또 한국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학교들은 폐교를 시켰고요. 대표적으로 숭실학교와 숭의여학교가 폐교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 국토의 약 40%를 접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시 우리 국민들에게 줄 때는 세를 받고 주는 거예요. 그것도 비싼 세를. 열심히 피땀 흘려서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의 40% 50%는 다 일본이 가져가요. 얼마나 이 불합리한, 내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불합리한 그런 경우입니까? 이것들을 피해서 수많은 국민들이 저 만주로 사할린으로 이민을 가고 또 그곳에서 얼마나 지금까지도 그 후세들이 고난을 겪고 조국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창씨개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고유의 성씨를 다 일본식으로 개명을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일본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아까 이 요양원에서
이제 일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일본 이름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남자분인데 90세 되신 분인데 마시모토라고, 나는 마시모토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몇 세십니까? 그랬더니 90세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아픈 상처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교과서를 다 없애버리고, 또 이제 교회를 이렇게 닫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도 예배당 앞에 신사를 만들어 놓고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바로 입구에다가 뭐 기미사화라고 하는 그 신사를 만들어 놓고, 그 신사, 일본 천황의 그 신유에다가 먼저 절을 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제 끌려가서 옥살이를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주기철 목사님은 그 신사 참배를 거부하다가 7년 동안 옥고를 치르시고 그리고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또 이 대한민국 교회가 겪은 아픔은 제암리 사건을 통하여 상징화될 수가 있습니다. 1919년 4월 달이었습니다. 교회를 일제에 의해서 폐교를 시켰는데 오늘날 일본의 그 경찰의 주지사로부터 연락이 온 겁니다. 이제 당신들은 예배를 드려도 좋습니다. 얼마나 목사님이 기쁘겠어요. 온 교인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나와서 이 성도들이 찬양하고 있을 때 이 대문 밖에서 문 앞에 못질을 하고, 그리고 나서 기름을 끼얹고 불을 질러 버리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그들이 찬송을 하면서 불타 죽어가면서 어린 아이들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유리창을 깨고 아이들을 창밖으로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조차도 일본인들이 총으로, 칼로 전부 다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암리 사건인데요. 그들이 그 안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죽어가면서 그들이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찬송이 141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갔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 종군 위안부 사건,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의 이 젊은이들이, 젊은 여자들이 10살, 11살부터 40살까지 20만 명이 넘는, 그때 당시에 1400만의 인구 중에서 20만 명이면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약 10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최전방에 끌려가서, 사실 그들을 데려갈 때는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주겠다, 그래서 밥 세끼 먹고 살기 힘든 그 시대 가운데 너희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 말이 현혹되어서 끌려가서 말이 위안부지요 성노예로 착취를 당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 그들 중에 대부분은 다 총살을 시키거나 다 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다 해치웠습니다. 그들 중 일부가 돌아와서 증언하고 있는 사건이 바로 위안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유아 사망률 세계 2위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맹률이 75%,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자도 모릅니다. 그냥 속절없이 짓밟히고 당하고 속절없이 죽어가고, 내 자식을 내가 지키지 못하고 내 땅을 내가 지키지 못했던, 힘이 없어서 당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이 국민들의 수명이 40살에서 44살, 저 정도 나이 이전에 이미 다 세상을 떠나는 그 정도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우리는 축복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지구촌 유일의 핵폭탄이 사용됐던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세상에서 가장 우상이 많은 그 나라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가 하나님 잘 믿어서 세계 속에서 가장 이 축복된 산 증거가 되는 대한민국을 바라봐라, 하나님 믿는 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나라를 바라보라, 이렇게 모델로 삼는 나라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광복 71조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언급하셨던 단어지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후 이 세대이지만 이제는 그만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용서합니까? 막 그런 마음이 쏟아져 나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당대에서 이거를 끊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서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없는 자는 용서할 수 없어요. 이미 나는 충분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 사건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그 정도의 국력이 커지고 그 정도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좀 성숙해지는 그러한 날이 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광복 71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여호수아서 마지막 대미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지난주의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이미 정복전쟁을 마치고 마지막 하는 것 한 가지가 루벤, 간, 므낫세 반지파, 이 세 지파를 고향으로 7년 만에 4만 명을 보내는 것입니다. 자, 보내면서 그들이 돌아가면서 한 가지 행동을 통하여서 오해를 촉발하게 되었죠. 그 한 가지 행동은 바로 자기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 요단강 바로 앞에 커다란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분을 가지고 일어나서 다시 전쟁하자 이렇게 나가는데, 소통하는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장, 24장 마지막 이 두 장의 내용의 말씀,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열조에게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국민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유언은 여호수아가 하는 유언이죠.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어가면서 남긴 그 말은 자기 민족이, 자기 국민이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의 비결해 주시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우리 국민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우리들 공동체에게 주시는 유언장과 같은 소중한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쩌면 우리는 전쟁때와 같은 그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직장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요, 날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또 친구들과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 경쟁을 하고 살고 있고요, 또 여성분들도 집안에서 살과의 전쟁을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전쟁을 하면서 살고 가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 전쟁 이야기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교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의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너희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생활을 잘 안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최고로 믿음으로 살 때가 지금입니다. 최고로 믿음이 좋을 때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전쟁을 통하여 승리하고 영토를 기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이 민족의 문명과 미래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 마음이 속에서 불든 일어날 때요, 얼마나 이들이 믿음이 좋았던지, 방금 전까지 자기와 함께했던 형제들 루반,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방신을 섬긴다고 한다니까 당장 일어나서 하나님의 의분으로 그들을 멸하려고 했던, 그 정도로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사랑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여호수아의 유언장과 같은 말씀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기 경외한다는 얘기는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하는 그 말씀은 너희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풀필리스, 올 풀필리스. 너희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너희 마음이 하나님으로 완전히 믿음으로 가득 차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섬겨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무더위 속에서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무슨 적용을 하고 무슨 깨달음을 얻어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내 속에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무더위고 또 춥고도 있고 지고 참 기분도 그렇고 한데 꼭 교회에 나가야 되느냐? 그런데 내가 집사니까 나가야지, 권사니까 나가야지. 이거 의무감이라는 것입니다. 의무감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너희들이 앞으로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속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꽉 찬 상태에서 페이스풀리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꽉 차가지고 그 꽉 찬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의무감이 아닌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꽉 차 있는 그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바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악수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요. 늘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자꾸 의무감이 밀어올 때마다 내가 왜 이 생활을 해야 돼? 내가 왜 이 신앙으로 살려고 이 고생을 해야 돼? 그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난 엊그제 금요 철야 기도를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시편 18편 1절로부터 6절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런 고백을 받습니다. 다윗은 17살에 고등학교 1학년의 나이에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고1 정도의 나이가 되면은 신체적으로는 좀 성장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면 왠지 수줍어하는, 그렇잖아요. 뭔가 해놓고 나서도 수줍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정도의 나이입니다. 그 정도의 나이에 다윗이 정말 수줍어서 숨을 수밖에 없는 나이에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을 그가 이기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사울왕의 사유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20살의 나이에 이스라엘의 대장군이 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런 백성들의 칭송 때문에 그는 오해를 받아서 10년 동안 쫓김을 당하고요. 때로는 고국 땅에서 발붙일 곳이 없어가지고 내가 애국애족한 죄밖에 없는데 일국 땅에 쫓겨나가지고 오늘날로 말하면 북한 땅에 가서 침울을 흘리면서 미친 채하고 목숨을 구걸하는 그러한 시련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시련을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거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하신 나의 힘이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신 한결같으신 나의 힘이 되십니다 고백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I love, oh Lord, my strength.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너리즘을 벗어나고 우리가 이러한 이 무더위 속에서도 온 천지 만물들이 갈급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우리 영혼 속에서도 일어나야 될 것은 바로 내가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꽉 찬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신을 여러분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서, 여러분 곤고한 가운데서, 핍절한 가운데서 하나님 자신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가운데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상을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중반에 보면은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유엄한 섬기라 말씀하고 우상을 치워버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가로막고 있는 그 우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에게는 우상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류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 아니면 우상을 그 자리에 놓고 사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애가, 인간은 늘 두려움의 동물입니다. 늘 두려워해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뭐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산물이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미약하고 힘도 없고 말도 못하는 그것들을 모셔다 놓고, 그리고 거기에 자기 두려움을 전가를 시켜서 그것들을 붙들고서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다급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능히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내 마음 속에, 내 가정 속에 더 붙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은 우상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고요하게 여러분 마음 속에 그 우상들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다급할 때 내가 더 빨리 찾고 부르짖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 자리에 하나님을 원위치 시켜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더 하나님과의 막힘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도였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난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아멘. 우리가 우리 안에 우상들을 치워버리고 내가 다급할 때 붙잡는 그것이 하나님일 때, 하나님은 너가 정말로 나를 살아가는구나 깨닫고 친히 우리에게 커다란 이적들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셨고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보여주셨고요, 31절 31승의 그러한 승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유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의무감으로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그런 너희 안에서 우상을 치워버리고 다급할 때 하나님만을 붙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하반기를 들어가면서 내 삶의 주임으로 다시 모시는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배경, 이 유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 배경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세겜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모으고서 두 대로 나눴습니다. 지파들을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래서 한쪽 지파는 그리십산에 서도록 하고 한쪽 지파는 에발산에 서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면 100만 명이 이쪽에 서고 100만 명이 이쪽에 선 겁니다. 그리고 세겜의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리십산에 있는 100만 명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외치면서 우리 민족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또 100만 명이 저 에발산에서 아멘 아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민족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 고백을 다시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마지막에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광복 7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민족의 살 길은 다시금 하나님 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강한 힘을 가지고 저 일본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힘이 있는 자는 용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던 갈다 우르에서 구출을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예배를 드렸던 장소가 세겜입니다. 이 세겜에서 이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더운 여름날에 이 하반기를 앞두고서 첫사랑이 어디 갔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들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세겜에서의 그 첫사랑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 민족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이 살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 말씀에 선택하라고 말하죠.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민족의 살 길도, 우리 가정의 살 길도, 교회의 살 길도, 우리 개인의 살 길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섬길 자를 다시금 선택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치워버리고 내가 하나님만을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섬기겠습니다. 내 삶의 흥망성시와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의 흥망성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금 그 첫사랑을 뜨겁게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